이사야서 6장 1절서부터 8절 말씀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여있었고 각기 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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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수천을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지난주에는 말씀의 주제가 기도였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전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그냥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우시야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이 우시야 왕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그의 힘으로 삼고 살아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의 제10대 왕이었어요. 그의 살아생전에 밑에 있는 신하들뿐만이 아니라 그를 알고 지냈던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많은 신임을 얻고 칭찬을 받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것도 이른 나이였어요. 16살의 왕자에 오릅니다. 그리고 무려 52년간을 유대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는 비록 한 나라의 권력을 가진 최고의 통치권자였지만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선이 3월 9일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선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나는 한국에 안 산다고 나는 관심 없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로 함께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도자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니까요 하나님은 그 우시야 왕을 통해서 그의 이름처럼 우시야 왕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유대 나라를 강대한 국가로 만들어 주셨어요.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유대 나라의 황금기를 가져다 주었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또 많은 저수지를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농사법을 개량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끝이 좋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시야 왕의 그의 인생의 마지막 11년은 정말 예전에 그 우시야 왕이 맞아? 정말 그 사람이 맞는 거야? 할 정도로 사람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매사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망하게 돼 있더라고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 우시야 왕이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요. 그리고는 자기가 직접 분향을 합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월권 행위를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문둥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 말년에 가서요 문둥병자가 되어가지고 별궁에 거하면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비운의 왕이 되고 말죠. 자, 우리 한번 너무나 귀한 말씀 잠언서 31장 25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이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들의 믿음이 더 정금같이 빛나게 되고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속사람이 더욱 새로워지고 강건해지시고요, 존귀라고 그랬어요. 무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칭송과 존경을 받으며 처음보다도 그 끝을 더 아름답게 장식하고 인생의 유종의 미를 후일에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일에 웃는 인생.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시야 왕은 후일에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누가 환상을 봐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즉 환상을 본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저기에 스랍들은 일종의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보좌 주변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을 스랍들이라고 해요. 스랍들. 각기 6날개가 있어요.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각각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들을 가만히 보니까 2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어요. 이 말은, 얼굴을 가렸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존경과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게 감이요. 또 다른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날개로는 날아다니면서 서로를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천사들이요, 막 하늘에 천군 천사가 막 화답하고 노래한다는 거 있잖아요. 자, 6장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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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고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러자 그 노랫소리가요 어찌나 크고 웅장했던지요, 지진도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막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연기가 충만했다,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지금 이 성전에도 지금 보이지 않게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있죠. 자, 저런 환상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혼잣말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탄식이에요. 자, 5절의 말씀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딱 인간이 서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옥에 튑니다. 우리들의 죄로 얼룩지고 더럽혀진 추하고 냄새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지금 이사야가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천사들 중에 하나가요
볼겋게 달아오른 숯불덩이 하나를 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날아와서 그의 입술에 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6절에서 7절의 말씀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내게로 날아와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 더럽고 추한 모습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숯불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자,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제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간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 하나님의 음성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지금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저 말씀을 듣자마자 이사야 선지자가 즉시로 대답을 하는데 자,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러한 환상을 이제 보고 난 이후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꼭 가지고 가십시오.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각종 우상들이 모두가 다 부질없고 쓸모가 없고 헛된 것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왜? 자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한 개인의 잘못과 유대 나라 국가들의 죄에 대하여는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났는지. 그러면서 동시에 회개하고 누구든지 돌아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끝이 없는 다함이 없는 무제한적으로 자비와 용서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그 개인과 민족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보내신 위대한 전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도자로서의 이사야에게서 우리는 세 가지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의 특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있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멘. 즉 이사야는 환상 중에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배웠어요.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전도자로서의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 당시 우상 숭배자들을 조롱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자, 그것이 이사야 40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 자, 우상은 장인이 사람이 부어 만든 거고 또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으로 믿고 섬기는 그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왜 그런 헛된 것을 섬기고 있느냐? 왜 그런 신에게 불러도 갈멜선상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하루 종일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런 신들, 어떠한 기사와 이적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죽은 신들에게 왜 너희들의 인생을 올인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뿌듯하게 자랑을 합니다. 자, 그것이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저 구절을 읽으시면서요, 마치 우리 하나님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셔요? 너무나도 생생하고 리얼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그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자랑했어요. 그런 이사야가 이번에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제일 먼저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유다 백성들까지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용서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어요. 이러한 죄의 용서함에 대한 분명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하는 거예요. 오라. 그래서 우리들이 왔어요. 저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라도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줄 준비가 레디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언제라도 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 그의 마음속에는 누구보다도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열정이에요. 나이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요, 항상 제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요, 너무 하는 행동이 늙었대요. 젊은 사람의 그런 스타일이 안 나온대요, 저보고. 그러니까 나이가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있는 열정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며 애타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로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머뭇거리질 않았어요. 가만 보자,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실리를 따지질 않았어요.
내가 새벽 기도에 나오면은 오늘 하루 일이 다 망칠까? 아니면 내 바이오리듬이 깨질까?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자동적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체험을 했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하여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선뜻 나설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순종하기 힘든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저부터도 원래 사람들의 본성은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개인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일에는 누구도 쉽게 선뜻 잘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해야 돼요.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쳐야 해요. 물론 맞는 말이고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까딱 잘못하다가는요, 이사야 선지자 돌 맞아 죽게 생길 거예요. 왜요? 세상이 그를 향하여 원수로 만들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집단적인 왕따와 따돌림을 시킬 수도 있어요. 왜? 언제나 전도자에게는 핍박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과 세상의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러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시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나가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에게는 자신의 동족에 대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강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것이 6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는 거예요. 막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열정을 가지고 막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막 동족에게 지금 저 말씀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막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셨던 위대한 전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이사야와 같은 전도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요, 그저 우리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종교 생활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생활로 끝나서도 안 돼요. 우리끼리만 일하는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저 음성에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언제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이사야의 그 타오르는 그 열정을 담아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요 나를 전도의 도구로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전도의 열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성전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도 바로 전도라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그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 한 영혼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들을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하신 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인생을 다 살아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 앞에 딱 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가 깨달아졌다라는 말씀이 유언이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유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라는 거죠. 전도하라는 거죠. 자, 마가복음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힘이 없어요. 너무나 연약해졌어요. 너무나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들의 그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개인적인 테두리 안에 또한 우리 교회 안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먼저 우리 안에서요,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는 믿음 너무 귀한 믿음입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오지 못한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모두가 다 하나같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막 뛰쳐나갔습니다. 가슴이 막 불덩이처럼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누가 뭐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었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만나고 경험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입술로 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열정이 속에서부터 생겨난 거예요. 이제 그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체면과 감정과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이를 떠나서요,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다 놓고 가야 할 것들,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이 땅에서 소유하며 누리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투자를 하면서 하늘의 상급과 그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순교의 정신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킨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러자 로마의 변방에서요, 시작되었던 그 예수님의 교회가요, 점점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로마 전체를,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고 하는 그 세계 최강대국인 로마 제국을 저 유다 베들레헴 시골 촌동네에서 태어난 젊은 예수 한 사람이 그 전체 로마 제국을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굴복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미쳐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터질 정도로.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미쳤어도 운전하여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고 전도예요. 그러므로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님 교회와 성도들은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이 지역 사회를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발견되어진 것,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열정이 식어지지 않아요. 기도와 말씀과 찬송과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우리와 날마다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매 순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당에서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부로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에 관하여 언제라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신선한 이야깃거리들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우리들의 기억 속에 늘 생생하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전도라는 책이 있어요.
마이클 그린 박사가 쓴 책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기독교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것 중에 첫 번째 요인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성품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다 성질이 참 불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과격했던 예수님의 제자, 그 중에서도 요한, 아주 성격이요, 아주 성질이 아주 불같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사마리아 동네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동네 들어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은 유대인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제자들하고. 그러자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이요 무슨 말을 하냐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54절 한번 보실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저 요한이요 성질이 불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러한 성품을 가졌던 요한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요한 1서, 2서, 3서의 주제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장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극단적이며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꼬꾸라졌어요.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로마인들도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너그러운 사도로 변화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의 성품, 이 성품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눈에 띄게 몰라볼 정도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변화된 그들의 성품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 요인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있을 당시 사회는요 두 부류로 나누어졌어요. 주인과 노예,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로 계층이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떡을 떼고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그들은 모두가 다 한 몸이 되었어요. 계층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온 힘을 다하여 지켜냈습니다. 사회적인 그 어떤 규범이나 통념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무섭고 놀라운 변화였어요. 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 무섭다, 무서운 집단이다. 그리스도인의 그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그들은 모두가 다 평등했고 자유했어요. 세 번째 요인은 순교자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정신으로 전도를 했어요.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요 뭔가 형용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그러한 기쁨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예수님의 교회들은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우리의 영혼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운동.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이제는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지역에 복음의 나팔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복음의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슨 사사로운 일을 의논하고 교회의 살림을 걱정하고 성도들끼리와의 만남과 교제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그 전도 대상자를 이미 가슴에 품으신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영적으로 잉태를 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자식들이 예수 안 믿고 세상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때와 기회를 잘 보셔가지고요, 오늘도 예배드리고 집에 가셨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요, 가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여보, 오늘 너무너무 달라졌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당신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고, 그가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과 믿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으며 그를 사랑하고 그를 향한 놀라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더 늦기 전에 이러한 긴박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애타게 전도자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은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